오늘 송년주일 한 해의 끝에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한 해의 끝에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해의 끝에 오게 되면 여러분 늘 우리가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고, 또 슬픈 일, 억울한 일, 여러 가지 일들 아마 떠올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올해 괜찮은 신앙인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나는 올해 보냈나? 이런 질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정말 잘했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성적표를 내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했건 못했건 그런 어떤 성적표를 내밀지 않는다. 이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송년은요, 뒤돌아보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는 시간, 그 시간이 송년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고 계세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몸 안에 남아있는 압력을 시간을 들여 천천히 풀어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몸은 그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콜라병에 있는 이 콜라를 뒤흔든 다음에 뚜껑을 열 때 폭발하듯이 우리 혈관이 터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압실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벌처럼 느껴질 수 있고 약함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깊은 곳에 오래 머물렀던 몸이 반드시 필요한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깊이 잠수했던 사람일수록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반드시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깊은 어둠 속에 오래 머물다가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만 기록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정리하며 어떻게 복음의 안에서 또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난 시간들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에너지로 쌓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들이 발견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누가복음 19장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2절의 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큰 경제적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외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보러 나왔는데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공간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히 삭개오가 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문제가 신체 조건 때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삭개오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 피지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과 그의 처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의 장이었어요. Chief Tax Collector. 그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자기 동족의 돈을 대신 걷어들이는 그 직업, 그 과정에서 부정하게 착복을 일삼는 직업에 어찌 보면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세리장은 신뢰를 완전히 잃은 사람이고요, 민족의 배신자로 손가락질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주변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썩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과연 삭개오가 처음부터 그런 자리를 꿈꾸며 지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그 큰딸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과를 지원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공을 살려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공을 살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전체의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꿈과 되고 싶은 어떤 직업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또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선택한 결과가 아마도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겠다고 돈을 쫓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자리에까지 저가 올라가게 된 것이죠. 필사적으로 얻은 부와 성공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동족의 미움과 멸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사람들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나갔다가도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군중의 틈을 뚫고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한 아무도 그를 끼워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키가 작았다, 이것은 핑계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키가 작으면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맨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이 미움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끼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자신을 밀어내고 쳐다보는 그 눈총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체면도 버리고 앞으로 달려나아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저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어른이 달려나가서 나무에 오르는 모습, 정말 보기 드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저를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갈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요,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 초라한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도 원치 않은 자리에서, 또 원치 않은 역할에 묶여서 어쩌면 하루하루를 버텨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때로는 양심과 다르게 처신해야 할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피치 못할 선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 우리를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점점 더 멀게 만들고, 감당해야 할 책임과 짐들이 우리의 사이를 가려버리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인간관계 상처와 마음을 뒤덮어서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이 송년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올 한 해 나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서지 못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 있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삭개오처럼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키가 작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지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와 방식,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삭개오가 그토록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고자 했던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만이 한 해에 묶여있는 압력과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과 7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채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그 나무 아래에 가까이 오셨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말씀이 없나요? 네. 모두의 시선이 나무 위 삭개오에게 지금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기에게 다가온 것도 놀랐을 텐데, 다가와서 누구의 이름 불렀다고요?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나무 위에 있는 사람 내려오세요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삭개오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실 때 세리장 삭개오라고 그의 직함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죄인 삭개오라고 부르시면서 정죄의 꼬리표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또한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서 지금부터 내가 너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영어 발음을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 영어 발음 아세요? 너무나 어려워요. 영어 발음이 제케어스예요. 제케이어스. 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 연습했는데 저희 딸한테 계속해서 아빠 틀렸어 다시 해봐.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반복하는 그런 이제 수모를 겪었는데, 여러분 영어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깨끗하게 삶을 살았을까요?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의 이름과 정반대의 이 부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이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 모순과 어쩌면 수치심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어떻게 이름 부르십니까? 오래 사신 분들은 여자분들 이름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이름도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 들어본 적이 많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삭개오야, 내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의로운 자로서의 너의 모습을 나는 알고 있다.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오늘 꼭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 집에 들어가서 머문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교제하겠다라는 가장 친밀한 환대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 취급하는 사회적 통념을 깨시고요, 이 삭개오를 자신의 친구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네 집에 가도 되겠니?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늘 아버지의 강권적인 사랑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오늘 당장 내 집에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긴급함과 필연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 뭐뭐 해야 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웅성대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아니, 저 유명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며 수군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과 조롱을 조금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의 자리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초대의 자리에 서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을 환영하시는 자리, 죄인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 초대의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손에 회초리를 들려서 올해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니?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책할지라도 주님은 그러기 전에 먼저 초대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내가 내 삶에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내 마음에 머물러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초대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책망보다 관계의 회복을 먼저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실패와 허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 숨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내 마음속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머물러 주시고 초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밖의 부르심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먼저 잠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여러분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갑자기 내리게 돼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길고 장황한 어떤 회개의 기도나 고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약속을 지금 삭개오가 즉각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동안 부정하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까? 4배로 돌려주겠다. 여러분, 민수기 5장 7절에서는요, 남의 것을 속이거나 빼앗았을 때 원금의 20%를 배상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엄중한 경우라도요,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을 팔거나 죽였을 때 4배 정도 갚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삭개오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최고 수준의 그 보상을 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는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삶의 정리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대신 자기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했고요, 돈 계산부터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맺어온 관계들을 돌아봤어요. 누군가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지, 또 누구에게 나는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스스로를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보상해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겠다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의 재정이 바뀌었고요, 관계가 바뀌었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회개는 단순히 감정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하나님 뜻에 다시 맞추고 다시 배열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심해 잠수부가 바다에서 나와서 감압실에 천천히 압력을 조절하듯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금 재조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이 최우선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최우선적인 삶으로 그의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마지막 주일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잘못 배치되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재배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돈이나 일이나 자존심 등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다면 이제는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보다 앞세웠던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소홀했던 영적인 일들,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는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얘기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그의 마음속에 결단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향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언제요? 오늘이요. 오늘입니다.
언젠가 먼 훗날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4배로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결단은 훌륭했지만 아직 실행한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의 삶도 검증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의 집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성취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삭개오의 선행과 결심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그 가정에 구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삭개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 표현하신 것이 있어요.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런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본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참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멸시하던 이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이상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지금 삭개오도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 사람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이 이 집의 새로운 출발의 날이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이 너희의 가정의 새로운 출발의 날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또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도 되찾아지고 흐트러졌던 인생이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극적인 회신담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 해의 끝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완벽하게 정리된 사람이라서 불리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 사람들 사이에 서지 못하고 나무 위에 숨어 있던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삭개오는 내려왔고요, 예수님은 들어가셨고 그 집에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2025년도 행복하게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따지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금 불러주시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 나는 너무 엉망이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전혀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삶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시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정리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끝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려오시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